같은 본문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노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혹시 이번 주일학교 주제가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성경학교 주제가? 예? 저기 써 있어요. 컨닝하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제목으로 지금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이들 3과 본문 설교랑 같아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필승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좀 숨 좀 돌리는가 싶었더니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건강하던 자녀가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어제까지 나와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사람과 어떤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반석에서 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때에 그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스라엘은 전쟁에 휩싸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자마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와 싸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즉 필승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전략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전략은 싸움의 본질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오늘처럼 무더운 이 날씨에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시원한 냉수를 나에게 마음껏 제공한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무서운 그런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끔찍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무엇이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서 익숙한 장면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기도했더니 시험에 합격하고,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기도했더니 나의 문제들이 정말 흰눈 녹듯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친구와 싸우게 되고, 또 가족과 마음이 멀어지고, 또 잘 운영되던 사업체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순간순간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요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일수록 사탄의 방해도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익숙한 민족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애굽의 노예였고, 이제 막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아유니처럼 막 인생을 살아가는 험난한 시간을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없고 어떤 전략도 없어요. 반면 아말렉은요 전쟁에 능한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싸움으로 몸이 뭐랄까 커간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은요 처음부터 승패가 정해진 싸움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싸움이 단순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싸움도 동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에는, 그 깊은 근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때로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한 통의 어떤 카톡이나 메시지에 하루 전체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억울한 소문 때문에,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또 가정 안에서의 그런 갈등,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본질은 무엇이다? 사랑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자꾸 공동체가 미워지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에 늘 불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공동체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내 마음이 나빠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면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누가? 그 악한 영인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과의 감정의 싸움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말싸움이나 보복이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무기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가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자신을 떠날 것을 아시고, 또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모함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싸움의 본질을 아시는 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도 싫고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도 막 짜증이 나나요? 그러나 그 싸움의 진짜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싸움이라 할지라도 감정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감정으로 대응하는 순간 폭발하는 거죠. 누군가 한 명은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 한 명은 그 순간에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기도로 멈춰서 분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의 자리에서요, 그 아픔들을, 상처들을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전략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방식인 기도의 손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없나요?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쏙 빠집니다. 뭐지? 나이도 이제 80이 넘었고 왠지 전쟁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강한 군대를 소집하거나 어떤 피할 방법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로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승패는 전쟁터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일인 거죠. 여러분, 그 말은 전쟁의 결과는요, 칼을 든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싸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과 갈등이 있고, 때로는 부모님과의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싸움이 있고, 또 직장에서는 뭐 직장 상사, 요새는 뭐 물론 후배들하고도 그런 갈등들이 있죠. 불편한 관계들이.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붙잡고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이나 아니면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해서 그 싸움에서 나에게 유익하게 되기 위해 어떤 반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도 겉으로는 사람과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로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릎 꿇고 손을 들라.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아니, 엄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엄마 공부해봤어? 학원에 어떻게 10시까지 다니라고 막 하냐고 막. 응? 목사가 내 아픔을 어떻게 알아? 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목사가 알긴 하겠어? 라는 그런. 하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손을 드는 사람이 제일로 중요하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세바시에서 막 잘 강의하는 그 오윤아 박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잔소리하지 않는다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손해보는 자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늦게 가는 것 같고, 또 현실과는 왠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니, 내가 싸움에서 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바로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올라간 그 산꼭대기는 그냥 높은 산이 아니라 바로 하늘과 연결되는, 바로 영적인 통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문제는 날마다 커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필승 전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싸움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전략은 공동체와 함께 손을 들라라는 거예요.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아픈 환자가 막 낫고 어떤 문제들이 막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마음이 모세 안에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때마다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겼다, 이겼다라고 막, 우리가 아말렉을 이겼다,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손은 점점 무거워졌고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람은 피곤하고 지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해요? 아론과 훌이죠. 그들은 모세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서 한 사람은 오른쪽 쪽에서 한 사람은 왼쪽에서 그의 팔을 받쳐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영적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도교 성도 여러분과 우리 방문하신 우리 형제 자매, 그럼 믿음의 싸움은요, 절대로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무릎 꿇지 못할 때 누군가가 대신해서 무릎을 꿇어주고, 정말 손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곁에서 내 팔을 들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여러분, 이런 말과 기도가 모세의 손을 붙들었던 아론과 훌처럼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요. 그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가 풀려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산돌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상해하는 친구를 위해서 말없이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 자녀의 진로를 놓고 밤마다 기도하는 부모, 힘들어 지쳐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조용히 팔을 붙들어주는, 그렇게 중보하는 성도들,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함께 손을 드는 모습입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멘.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쳐서 손이 내려간 분이 계십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줄 사람을 준비해 두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을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가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아파할 때 손을 들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도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기도야 하고 있지? 물어보세요. 기도는 하고 있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붙여줬다는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니? 그럼 반대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게 준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정승호 선생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손이 내려간 누군가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요 산돌 공동체로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기도로 눈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붙들어 주세요.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필승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을 들면 해가 질 때까지, 아니 손이 내려지지 않을 때까지 승리는 계속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 전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전략은 승리를 기억하고 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고 난 후에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그것을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고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은 굳이 기록하라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순모임에 손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안 적으시는 분들은 다 외우시는 거예요. 지금 안 적으시는 분들은 다 외워가지고 막 이야기할 수 있는 IQ가 되시는 겁니까? 저는 힘들 것 같은데. 기도로 응답받은 날도, 우리가 기적처럼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우린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기념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봤을 때는요 다음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그 믿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져야 하는 유산이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에게서는 외워 들리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그 순간들,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장면들, 절망 속에서 손을 내밀어 주신 그 경험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그 순간들, 그것을 그냥이 아니라 그냥
누가 자꾸만 나 기냥이라고 그런다고 우리 사모님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기념비처럼 마음이 어떻게 기록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는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시가 아니라 니시. 예. 이시는 이상한 이야기고. 여러분 모세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이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내 이름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 순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자? 그 승리의 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부모에게 그것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 지금 아주 좋은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니시는 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 그것이 정말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산돌교회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산돌교회가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소개를 안 해주죠? 여러분들 맛집 가면 어때요? 어디 가서 먹었는데 밥이 맛있어. 그럼 SNS 올리고 막 사진 찍고 막 사돈의 팔촌까지 전화해서 막 와 거기 맛있다더라 막. 근데 여러분은 왜 그걸 안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산돌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요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뜻에 무엇이 있냐면 그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한 번 도우고 도와주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내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서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계속 너희 편에 서서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그 승리를 잘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면 내일의 싸움 앞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나누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요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간증이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를 잊고 지내셨습니까? 혹시 내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여호와 니시의 제단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승리는 오직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제 다짐으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는 영적 전쟁터와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전쟁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필승 전략, 그중에 기도인 거죠. 지난 맥주 감사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할까 말까 막 망설였던 것이 있어요. 사무엘상을 제가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1장부터 쭉 읽어가다가 제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붙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후에 그곳에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에도 말씀을 읽다 보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계속해서 블레셋의 손을 막아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너도 지금 사무엘처럼 기도할 때가 안 됐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여러분, 목회 현장을 보면 기도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의학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질병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갑작스런 어떤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건강 때문에, 또 깨지려고 하는 어떤 부부 관계 때문에, 그리고 성도 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어떤 분열까지. 여러분, 인간인 제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산들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또 한편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뜻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망설여지는 거예요. 괜히 하다가 말면 실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앞으로 내가 목회할 날이 법적으로는 아직도 10몇 년을 해야 되는데 한 두 달 하다가 말면 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저를 망설이게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계속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사무엘처럼 금식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짜를 특정해버리면 목회라는 것이 막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떤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거나 또 기도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잘 선택해서, 가능하다면 본당에서, 그러나 사정이 또 여의치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저희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별로 안 할 것 같죠, 여러분들,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모세가 홀로 손을 들 힘이 없었을 때 아론과 훌이 함께 그의 손을 붙잡아 주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 7월 31일 목요일에 그 첫 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또 말씀을 딱 설교를 하면서 8월 달에 하면 어떨까? 8월 찾아봤어요. 근데 8월 1일은 또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또 복잡하더라고. 8월 말에 또 안 돼. 그래서 그냥 주신 마음 그대로 7월 31일 목요일, 왜냐하면 수요일 날까지 제가 캠프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목요일이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7월 31일 목요일에 그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8월 달은 언제일지 몰라요. 여러분들 앞에 근데 미리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지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언제든지 좋아요. 여러분의 직면한 문제나 기도의 제목, 그리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에게 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어떤 기도의 능력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거뜬하게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는데 여러분이 믿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성사님 불러올 거야, 정말로. 여러분, 어저께도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은요, 어떤 제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요, 목회를 마무리하는 날까지 꼭 지키고 싶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픔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동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그리고 그 깃발은 언제나 패배의 깃발이 아니야. 무승부의 깃발이 아니야. 완전한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간 사람은요,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늘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깃발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어떤 싸움과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